일명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병은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만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역은 덜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어제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엘리야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님께 어디까지 솔직한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섬기지 않겠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겠다.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콜라보는 아합을 열왕기상의 최대 빌런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의 모임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부를 하면 스터디그룹, 주식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 주식동호회, 산을 타면 산악회, 축구를 하면 조기축구회가 됩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동체란 이처럼 서로 다른 상황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역시 하나의 목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형제 자매들의 목적은 동일합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한상설교에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한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상황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일을 위한 목적으로 연합하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 훈련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는 이사벨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바닥을 보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죽여달라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애은망덕했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아합에게 나아갈 때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승리 후 이제는 됐다 라는 안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바로 넘어집니다. 간혹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 사소한 일에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와 우리들의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은 엘리야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일에도 무너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에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3년이라는 광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실패를 보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실패했는데 나는 해보나 마나지 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행한 엘리야도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면 우리 역시 계속 실패를 통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다시 재기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목사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랑하는 카리스마형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카리스마형 목회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를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의 세상적인 모습과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힘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자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항의하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항변합니다. 이미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구약학자 류호중 교수는 구약이 말하는 경건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적나라하며 정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 사회의 특성은 많은 한국 교인들을 위선적인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신앙생활로 만들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척하는 이런 행동은 오히려 악한 신앙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믿음으로 바뀝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간극을 좁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이라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신앙의 실패, 원망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오바자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오바자가 숨겨준 50명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고 불평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조심해야 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만 감당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일명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병은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만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역은 덜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 엘리야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교만함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 훈련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 안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나 아니면 안 되라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 우리 안에 원망과 교만한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교만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소한 일에도 무너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에 애통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